안녕하세요. 이태근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이 41절에서 59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지나간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응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냉소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말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날카롭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기본적인 신학 지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 캐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또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그 대화의 뉘앙스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거를 꽤 예수님이라는 것 정도는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웃기는 얘기죠.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셨고 그 전에도 많은 표적을 보이셨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네가 구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요셉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린 자가 아닌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굴하지 않으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할 수가 없다. 내 살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번 또 수군대입니다. 그럼 뭐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 내용은 난해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제 아들에게도 이 내용이 난해했던 것 같은데, 내일 볼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떡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두 종류의 떡이 나옵니다. 더 많은 종류의 떡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떡은 두 개입니다. 바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떡, 오병이어에 나온 떡이죠. 이 떡은요, 눈에 보이고요,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먹으면 먹는 즉시 배가 불러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과 대치되는 두 번째 떡이 있어요. 어떤 떡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는 떡입니다. 영생을 위한 떡이에요. 이 떡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떡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 군중들은 첫 번째 떡은 이해를 했지만 두 번째 떡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고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재밌는 건요, 사실은 이들은 첫 번째 떡을 예수님이 베푼 거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떡을 베푸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떡을 본 경험이 이들을 두 번째 떡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떡을 보고도 두 번째 떡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 첫 번째 떡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그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데에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치유 집회 같은, 기도 집회 같은 거였어요. 기도 집회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안수 기도를 받고 허리가 이렇게 정말 90도로 굽어져 있으셨던 할머니였거든요. 그분의 허리가 펴지는 걸 봤어요. 완벽하게 일자로.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리 보여도 안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딱 그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 사람 원래 허리가 펴졌던 사람 아니야? 둘이 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심지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필 수 있던 허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듣고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감사로 받아들여지지만 지나고 봤을 때 사실 내 착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뭐 없든 있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들,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 경험들 중요하지만요, 본질적인 믿음에 닿게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믿음은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그 기적, 현상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가운데에 계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고작 떡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작 이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들의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기 원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떡,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는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깃들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일 너머에 있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 너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본질이 예수님께 항상 닿아 있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